자, 예배가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마음 정리하시고 얘기한 모든 것은 내려놓으시고 예배에 나아가도록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시편 63편 교독하겠습니다. 28번 시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김영숙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성령 안에 해라 해라 해라. 너희들은 이렇게 순종하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귀를 열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 바빠가지고 아버지께 시간을 드릴 때는 너무 시간이 없고 저희들의 일을 할 때는 너무 많은 시간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주님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고마우신 감사하신 말씀을 깨닫고 저희들을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있는 교회, 주는 교회, 내 코에서 살아서 아버지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과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찬양과 찬양 속에 살아가는 저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올 내년 아버지 2024년도에는 주님께서 중흥교회 저희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너무 많은 줄 믿사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싶지만 주님의 손길이 없어서 그들이 나오지 못하는 손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서 그들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의 손과 발이 되기를 간하고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 마음이 살아서 성령의 날개를 맺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모든 것을 감사 속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96쪽에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96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은 특별한 순서를 잠깐 가지려 합니다. 이순례 권사님께서 특별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니 이순례 권사님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준비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일 못난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아직 오지 말라고 하세요. 아주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주는 교회는 그럴 줄 알았어요. 점점 잘 되고 점점 기쁨이 충만할 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죠? 네. 오늘 드디어 2023년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잘 살아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박수 한번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잘 해온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관련된 말씀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이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 없으면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잘 이끌어왔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한 여러분 너무 잘 감당하셨고 마무리까지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하는 자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히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상황입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략하게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 베드로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그 과정이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나를 따라오르라 하기 전에 먼저 뭐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 시몬아 배에 조금 물이 육지에서 떼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있게 하고 이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죠? 뭐 그 사람들 앞에서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죠.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말씀을 듣게 되었고 말씀을 듣고 깨우침 받고 은혜 얻었던 베드로는 그렇구나 하면서 그의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갔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죠. 베드로가 들어갔죠. 그런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 말씀 안에서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보고 은혜 얻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말씀이 마쳤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마쳤다는 것은 이 말씀을 다 전했고 그 말씀을 들은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누가요?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어부. 그러면은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세상 누가 뭐라 할지라도 자기가 뭐예요? 가장 잘 알아요. 그죠? 가장 잘 알고 고기 하면 내가 최고예요. 그죠? 특히 그 갈릴리 바다에서는 맨날 그 고기를 잡아서 가정을 꾸렸으니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근데 그날따라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가지고 더 이상 그만해야겠다 하고 그 물고기 잡는 그런 재료들을 다 정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내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물을 내리라. 그럼 예수님의 직업은 뭐예요? 목수였을 거예요. 제 생각에서는 그냥 부모님을 도와서 그 가정을 이끌어 갔다면 목수였어요. 여러분, 목수였던 사람이 고기 잡는 일을 잘 알아요? 아니면 어부였던 사람이 고기 잡는 일을 잘 알아요? 어부가 잘 알죠. 어부가 잘 아는데, 아니 일평생 목수의 일을 했던 사람이 나에게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자기는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이 물고기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가 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들어갔던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갔지만 말씀이 들어갔던 베드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아니에요. 그죠? 지금 아무리 내려도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는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2023년 동안 계속 들어왔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도 말씀에서 얻고 계십니까? 말씀이 없으면 제가 말했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말씀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생각과 자기 관념과 자기 지식으로는 예수님 지금 하면 안 돼요. 이미 공 쳤어요. 그렇게 말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죠? 자기 평생 물고기 잡는 지식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들어간 베드로는 그대로 그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있고 여러분 관념도 있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뭔가 또 태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최고예요. 그렇죠? 그렇게 자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업으로 삼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업으로 삼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더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안 가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요. 또한 말씀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 오셔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혹은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원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의 말을 따랐더니 한평생 물고기를 잡아서 어부로 삼았던 베드로, 공쳤던 그 그물망에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찢어질도록 많았다.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인간의 생각 밖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 됩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한 자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는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아니라 말씀이 항상 우선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디 이 놀라운 역사가 이것뿐이겠습니까? 더 많은 일들이 성경에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 3번 기도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다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떠오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3번 기도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근데 어느 순간은 기도하면은 죽는 형벌에 처해졌어요. 어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세상의 관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던 다니엘은 굴하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넣는다는 얘기를 있었어도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니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와 함께 잤던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자굴에 넣었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아주 편안하게 잠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자털에 잠든 다니엘이. 경험한 사람 있어요 이런 거? 개랑은 잘 수는 있어요. 사자랑 잘 사람 있어요? 못해요. 이건 더군다나 맹수예요. 이 사자는 죽이기 위해서 준비한 맹수예요. 거기서 어떻게 잡니까?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 왕이 다니엘아 잘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제가 아주 평안히 잘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 있어서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누구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죽을 뻔한 위기가 한 번 있어요. 왕이 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멋지게 만들어 놓고는 여기에 절을 하라고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알고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에 닿으면 어때요? 뜨겁죠? 그 계속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타죠? 그거 뭐 풀무불, 내 온몸을 덮치는 불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말씀에 따라서 세상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야 이렇게 생각하고 절하지 않았던 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따르는 자가 얻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보다 내 관념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해보라면은 여러분 말할 거 없습니까? 많이 있죠? 여러분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들은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은혜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체험이 없으면 사람들은 재미가 없죠.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서 그런 은혜가 없으면은 교회를 왜 끝까지 잘 버티면서 은혜롭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삶 속에서 내 안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역시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니 놀라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어느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말해보라고 해도 이런 일들이 내게 있었어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을 따를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할 때 그런 일들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 안에 또한 저 안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들어간 베드로는 또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죠. 그럼 거기에 뭐가 많았어요? 물고기가 엄청 많았어요. 찢어질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럼 보통 물고기가 많은 것을 보면은 어떤 말을 먼저 해야 될까요? 자기는 밤새도록 잡았는데 안 잡혔어요. 근데 저 예수 선생이란 분이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해서 내렸더니 많이 잡혔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진짜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진짜 뭔가 놀라운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선생님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선생님, 내가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뭘 했냐 이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말들은 뭐였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뭘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원어로 말하면 아네르 하마르 톨로스입니다. 이는 죄로 물든 남자라는 의미입니다. 죄로 물든 남자. 특히 하마르 톨로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생활 전반의 죄를 가리킬 때 쓰는 겁니다. 생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합하지 않게 살아가면 그렇게 쓸 때 쓰는 게 바로 하마르 톨로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과정을 거치면서 신적 권위를 지니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이러한 거룩하신 예수님과 온통 죄악으로 오염된 자기 자신의 사회에 대해서 극복할 수 없는 극명한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때 나는 뭐라?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당시 베드로와 같은 어부들은 일반적으로 궁공연한 죄와 용납하기 어려운 직업 및 생활 방식 때문에 유대의 종교 집단에서 추방된 사람의 무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죄인이라 낙인 찍혔어요. 어부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주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야 너는 뭐 안식일도 지킬 수 없네 그러면서 죄인 취급했던 무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게 바로 어부의 직업이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고 나조차도 내가 하나님 말씀답게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능력 앞에서 야 말씀이 내게 들어왔고 또한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는데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밖에 없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이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말씀이 들어간 우리의 태도와 삶은 바로 이래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간 자는 죄인임을 깨달는 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두가 죄인이니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만큼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간 자는요 내 본 모습이 보여요. 그죠? 그러면 내 본 모습은 원래 뭐예요? 죄인이에요. 본성 자체가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것을 몰라요. 비출 거울이 없으니까, 내 모습을 볼 게 없으니까. 하지만 말씀이 들어갔더니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간 자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신앙행위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했고 오늘날 우리도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자기 때문에 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어서, 여러분, 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좌절감을 느끼며 무력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죄인이니까 매번 못질하고, 너는 참 불쌍한 사람이야, 너는 참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자책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죄를 고백하는 우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부족함을 알고 있는 것,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편 51편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 아멘. 상한 심령이라는 게 뭐냐면 깨어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깨진 자. 깨어진 자는 뭐냐? 나의 죄를 깨달아 연약함을 아는 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것을 아는 자예요. 그런 자를 어떻게 한다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좋아하시고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들어간 자는 바로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앞에 바로 서며 늘 내 자신이 연약함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거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말씀이 들어간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는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들어갔으니 행동을 보여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간 베드로의 모습, 예수를 따르기 위해 자신 것을 버렸던 것을 우리는 때로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부모님 밑에서 혼자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도 해서 가정도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베드로가 뭐가 있어요? 아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성경에서 보면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게 나와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은 복음서에 나와 있죠. 그러면 아내가 있고 그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베드로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는 교회 가족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를 따르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정말로 가족을 버리고 등지고 내 회사나 내 일과 내 주변 사람들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 옛날 수도승이나 그랬죠, 그죠? 수도승은 그랬어요. 세상과 멀리 떨어져서 자기 혼자 면벽 수행을 하기도 하고 돌을 닦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옛날에는 그랬어요. 괴팍한 수도승이어서 그 서구에서 수도승들은 정말로 막 그렇게 세상과 단절된 채로 자기 수양한다고 하면서 수도승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과 떨어지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를 위해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는 버려야 될까요? 말씀을 따르다 보면은 때로는 인간의 유익에 손해를 입히는 것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손해를 입히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손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뭘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어디요? 제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말씀을 따랐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예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관점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때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시간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때 뭘 하고 있을까요? TV를 보거나 또한 놀러 가거나 자거나 육신의 필요를 풀거나 TV를 보거나 가족들이 여행 가거나 또한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뭘 합니까? 여행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만나요. 주말에 계약 같은 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것을 내버리고 다 어디 왔습니까?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쉬고 싶어요, 안 쉬고 싶어요? 피곤하죠? 지금 막 눈 감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만큼 피곤하고 쉬고 싶기도 하고 누구 만날 사람도 만나고 싶고 하는 게 우리예요. 그죠? 그럼 지금은 딱 점심시간이라 만나기도 좋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회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오면서 뭐 했어요? 헌금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세상 관점을 봤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돈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벌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니 이거 얼마나 아까운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줄 줄 믿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여러분들이 이끌어왔던 힘인 줄 믿습니다. 냈는데 넘쳐나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저 우리 아이들에게 그거 가르쳐요. 요즘에 아이들이 11조를 하거든요. 누가 용돈을 주면은 야, 너 10분의 1 꼭 해라. 지금부터 하니까 요즘에는 돈 벌으면은 돈 용돈 받으면 이번 주에는 이거 해야겠네 이렇게 분명히 해요. 이게 아이의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그래서 이번엔 뭐 얼마 해야지 누가 용돈 줬으니까 얼마 해야지 이게 자동적으로 나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알려주죠. 야, 너 11조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많이 하는 거예요. 11조를 점점 11조의 양이 많아요. 많다는 건 뭐가 많다는 거예요? 수입이 많다는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11조 하는 거를 이제 알려줬더니 용돈 번 거에서 하라는 거 알려줬더니 더 채워지는 은혜를 자기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울 리가 없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것을 내놓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다,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기분 좋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제 힘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죠? 쉽지 않은 것들이에요. 교회 청소하기도 하고 이제 더 크기도 하면은 우리 교회 청소할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딱 와가지고 내 몸을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니네 가정이나 돌보지 왜 교회 일 돌보고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들여 여러분 이미 봉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미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십니다. 아멘. 얼굴만 봐도 훌륭합니까? 네, 훌륭하죠?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 주는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최고로 멋있는 분들만 주는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한순간 그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놨던 것들이 어느 순간엔 다시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의 것이 귀할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없는데 어떻게 드리냐 이겁니다. 내가 부족한데 내가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드리냐 이것입니다. 근데 자꾸 그거 유혹에 빠지죠. 그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고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그러면 세상 것에 우리가 약해졌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연약해졌을 때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자꾸 모으려 한다면, 찾으려 한다면, 내 것을 자꾸 움켜쥐려 한다면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은 잘할 수 있어요. 그죠?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사단이 나를 막 끄집어 내리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향한 마음과 사단이 나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믿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꼬꾸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충분하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면은 더욱더 내 것은 힘들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것을 계속해서 찾는다면은 하나님이 내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면 하나님이 내 것을 채워준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은 안 채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어느 때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갔습니까? 베드로처럼 그 말씀이 들어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 태도를 이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바꿨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하나 내 안에 말씀을 채웠다면 이제는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닌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중심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리라면 내리는 겁니다. 걷으라면 걷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시키면 그렇게 따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이 들어간 자는 뭘 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또한 말씀을 위해 내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잡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길 원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올해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내일은 뭐예요? 2024년입니다. 새해에 말씀이 있는 자로서 온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이 들어간 자로서 말씀이 들어간 자의 태도를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주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또한 말씀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할 줄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정말 이제 새해 2023년에 해왔던 것처럼 2024년에는 더욱더 잘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우리 귀한 주는교회 가족들이 11조와 또한 주정헌금과 일천번제와 감사헌금, 여러 기타 헌금, 선교헌금, 또한 성미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예물 하나하나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고자 하면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자기의 것으로 주님께 드린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더욱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큰 복,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복을 받고 물질적으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온전한 주님의 사람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고 주의 능력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하는 것 가운데서도 주님 머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에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으로서 정말 어디서나 쓰임 받고 누구에게나 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으로 또한 여러 가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정말로 그들에게 주의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가 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가 오후 예배는 없지만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지만 밥은 준비되어 있어요. 밥은 준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에게 식사를 해야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밥을 준비됐으니까 여러분 식사하시고 가셨다가 이따가 송구영신 예배 때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늘 귀한 떡고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월 3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신평교회에서 지방의 목사님들과 지방의 우리 이렇게 장로님들 이렇게 모여서 신년 할애가 있습니다.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교회 학교와 함께 11시 예배 드리겠습니다. 첫 주일 예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11시에 같이 드릴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한 한 분의 새 가족이 왔습니다. 우리 잠깐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 주세요. 자,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박수. 자, 이순구 우리 집사님 되시고요. 옆에 신뢰원 교회에서 다니다가 여기 서현 아파트로 이렇게 이사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주는교회로 오늘부터 등록하셔서 다니기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식구가 됐기 때문에 기쁨으로 잘 맞이하셔서 함께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새 가족이 늘어나고 있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2024년도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부흥과 성장 이루는
주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복음송 거예요.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기도 결단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들어간 자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말씀을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야 되고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또한 나와 우리 주는 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돌보아주시옵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가족이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나는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주의 말씀 따르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도 아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돌아보며 너만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셨고 주님 함께 도와주셨고 주님 이끌어가 주셨고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가장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셨고 또한 특별히 주님 우리 주는 내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 주셨고 주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의 기쁘심 안에서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 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 안에서 특별히 뜻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며 가장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의의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말씀 따라 하나님 뜻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의 날, 특별히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들어가서 언제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나는 죄인이다라 고백하고자 하는, 또한 내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자 하는 우리 주는 교회 모든 가족들과 모든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땅과 모든 것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선은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